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31절 또 이렇게 추가로 함께 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12절부터 15절 그리고 31절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벨로니아 왕의 부하인 근위대장 느부가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을 모두 불태웠다.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벨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백성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도성 안에 남은 나머지 사람들과 바벨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기술자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 왕 에윌무로닥이 왕위에 오른 그해 12째 달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아멘. 정수미 전도사님 나오셔서 좁은 길, 깊은 길, 높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리자이나 한인교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제게는 참 영광이 됩니다. 이러한 기회를 또 한 번 열어주신 김재중 목사님과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시죠? 저의 또 다른 룸메이트 평생 룸메이트 저희 부부가 이제 김재중 목사님, 최은정 사모님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재중 목사님의 지난 5주간의 예레미야 설교 영상을 보고 듣고 왔습니다. 7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지난주는 제가 어디 여행 갔다가 오는 길에 들어서 여기 설교에 오늘 말씀에 담지 못했지만 다 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노태양 전사님께서도 이제 예레미야 본문으로 하셔가지고 노태양 전사님의 설교까지 해서 6주간의 예레미야서 본문 말씀을 이제 듣고 보고 했습니다. 듣고 보고 하는 순간 참 많이 울기도 했고요. 참 많이 재밌더라고요. 많이 웃기도 했고요. 그리고 회개도 하고 뒤돌아보고 다짐하고 또 되새겨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참 큰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온라인 매체가 참 이런 부분에서 강점인 것 같습니다. 다시 보고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것.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혜택을 정말 적극적으로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지막 장입니다.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실 52장에서 예레미야 개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본문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시기, 나라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마지막 순간을 담담하게 전합니다. 오히려 52장이 아닌 51장 마지막 절에 51장 마지막 절이 64절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라고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과 모든 선포가 끝맺음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의 본문 52장은 역사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록이라고 하지만 예레미야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예레미야 기록은 구약성서 중에서
열왕기하,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사야, 그리고 미가서에 서로 다른 시각으로, 그리고 거의 비슷한 수치, 또 같은 이름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52장 1절에서 3절은 시드기야의 통치를 간략하게 평가하고, 이어서 4절,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절에 느부갓네살, 저 봤습니다. 목사님께서 느부갓네살, 저도 참 쉽게 외우게 됐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 이스라엘의 성전, 왕궁, 모든 크고 작은 건물들이 불타고 성벽까지 모두 헐어버린 그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었던 야훼의 성전 또한 너무도 쉽게, 너무도 손쉽게 불태워버린, 그토록 화려하고 정교했던 기구들을 모두 약탈당하게 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불태워버렸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네, 불태워버렸다, 헐어버렸다, 잡아갔다, 가져갔다, 모두 가져갔다. 무게와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양을 가져갔다. 체포하여 처형했다, 쫓겨났다, 잡아갔다. 쭉쭉쭉쭉쭉 이어서 30절까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로되어 끌려간 여호야긴 왕이 오늘 다 같이 함께 읽었던 말씀과 같이 감옥에서 풀려난 사건으로 52장은 마무리됩니다. 설마 했는데 예레미야가 전한 말들이 너무 좀 거슬려서, 그래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무시했는데, 지난 김재중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예레미야가 예고했는데, 예레미야가 정말 가슴을 부여잡고 그들에게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야, 70년은 너무 길어, 2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리셋되었으니까. 기억하시죠? 70년은 너무 길어, 2년 정도면 정말 충분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들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마침내 그 설마가 사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이 붕괴되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참 비참합니다. 지난 몇 주간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 당시 시대의 그들의 죄악된 삶들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더라도 본인들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있는 아기를, 어린 아이를 시뻘겋게 달아오른 금속 동상 위에 눕혀서 제물로 바치는 그 그림 기억하시나요? 그 그림,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족속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온 제사였죠. 이들의 죄악을 보자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멸망은 정말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시대에, 우리가 그 당시 시대에 서 있었더라면, 그저 내 가족이, 내 공동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당당하게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희생하는데 기꺼이 생명까지도 던졌던, 내 자식까지도 던졌던 그런 협상, 타협, 그러한 삶에 물들어 있던 시대였죠. 역사를 읽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방에 가증한 것을 버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이러한 최악의 멸망까지 가지 않을 그러한 기회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한 죄악에 처참히 물들어 있던 백성들을 그래도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재난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눈이 먼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회개, 진정한 회개, 그 회개라는 놀라운 일은 언제나 가능하고 그 회개가, 그 진정한 회개가 회개라는 문을 통과하여 구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로 호소하면서 동시에 그 백성 하나하나에게도 호소하였습니다. 18장 11절에 있고요. 하지만 이들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70년이 아닌 2년 정도 포로 생활과 같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타협하였고 그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현 시대,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을 잠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 어떤 길일까요?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각 나라의 소식, 아직까지 몇 년이죠.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이곳은 저희가 흔하게 듣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마약 관련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당장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리자이나 또한 각종 범죄 소식, 그리고 사고 소식이 들리고 지금 당장 우리 가족이, 내 자신이 정말 잘 살기 위해 넘어야 하는 산들, 그리고 해야 할 숙제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현재 시대, 이 시대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또 김재중 목사님의 지난 예레미야 본문 말씀을 또 한 번 기억해 봅니다. 삶의 고난과 고통,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 저희와 같은 이민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삶의 스토리가 바로 고난과 고통, 참 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도 지난 2017년에 캐나다에 왔습니다. 오늘 약 7년이 되어가는 오늘까지 참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희의 삶을 부족하지만 오늘 조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저희 부부, 저의 평생 룸메이트와 만나서 결혼하고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요. 결혼하게 된 저희 부부는 졸업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인, 그리고 부르심을 각자 경험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캐나다 리자이나로 17년 10월에 이 땅 캐나다를 밟았습니다. 처음에 와서 저는 파트타임 교회 사역으로 생활을 하고 남편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1년이 안 되어서 가지고 온 모든 돈이 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캐나다 교통법이 어쩜 이렇게 섬세하고 세다는 거를 벌금에 벌금을 통해서 금융 치료를 받기도 했고요. 은행 통장 사기도 2번 당해봤습니다. 데비카드, 신용카드. 생각지 못한 관계성으로 오해를 받고 질타를 받게 되어서 패닉어택으로 쓰러지기도 했고요. 또 다른 관계성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온 지 3년 만에 새 식구가 찾아왔습니다. 새 식구가 생겼지만 유산의 깊은 슬픔과 아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시엘이, 조엘이가 찾아와서 큰 기쁨을 안겨주었지만 중간에 그 아이는 결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건강상의 문제가 좀 불거져서 수술대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리자이나 여기 그 제너럴 하스피럴 쪽에서 수술을 하기도 했고, 또 한겨울에 회사 앞에 멀쩡하게 세워놨던 차를 누가 훔쳐갔다가 직접 찾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 소식 2주 전에 주차되어 있던 저희 차 뒷유리창에 누군가 돌을 던져서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났고, 그래서 지금 클레임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이민자라면 모두가 공감하는 것. 한국에 계신 가족들을 챙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참 감사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저의 친오빠, 그리고 올케 언니, 그리고 또 도련님, 동서를 향한 미안한 마음과 고마움은 정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또 저희 이제 다 같이 저희 아는 분이 이제 캠핑장에 초대를 받아서 삼겹살 그리고 야외 물품들을 막 실어서 이제 열심히 정말 즐겁게 기쁘게 신나게 막 이제 그 캠핑장으로 갔습니다. 운전을 막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운전대가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바퀴에 펑크가 그대로 퍽 터져가지고 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렇게 있는 자체가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돌아갔었고요.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얘기하자면 캠핑장으로 다 같이 몇 박 며칠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삶의 고난과 고통들, 징계일까요? 아니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이제 목사님께서도 중간에 하셨었는데 그에 대한 대답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대답에 100% 공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인지 저 고난인지. 엎치락 뒤치락 살아가는 삶의 자리, 제 마음도 행동도, 저의 가족의 마음도 행동도 엎치락 뒤치락, 감사, 기대, 원망, 후회, 기쁨, 즐거움, 괴로움, 고통, 여유, 회복, 또 실수, 잘못, 회개, 결단, 흔들림, 넘어감, 다시 결단, 일어섬. 너무도 인간답고 인간다운 삶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한 가지, 단 한 가지, 저도 저희 가족도 확실히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변하지 않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심지어 매번 실수, 업앤다운을 반복하는 그런 나를, 우리 가족을 늘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것. 혼란스러운 삶의 자리, 너무 복잡한 이 마음을 가진 나를, 우리 가족을 질서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으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31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이보다 더 거룩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까? 라고 에드워스는 말했습니다. 자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에 이보다 더 자상한 것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단호했습니다. 시편에 나온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을 좀 깁니다. 1절부터 139편 1절부터 10절인데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서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작년 23년도 그리고 24년 올해 저희 부부에게 또다시 한 번 더 고난과 고통으로 힘든 시간들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종종 지속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저의 마음의 뿌리를 주님께 더 깊이 내릴 수 있게 해준 것 중에 하나를 오늘 잠시 나누겠습니다. 바로 더 초즌이라는 예수님 이야기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주변에 한 분, 두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었고요. 페이스북 그리고 온라인 광고 통해서 이제 알게 되어서 그때 마침 생각이 나서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후반 시즌 1부터 보기 시작해서 올해 전반까지 시즌 4까지 한 편에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분량의 총 시즌 4까지 32편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모두를 한번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어 시리즈입니다. 하지만 한글 자막이 나중에 있는 것을 알고 다시 한 번 더 쭉 보게 됐습니다. 그저 제 생각과 마음의 복잡함이 혼란스러움, 괴로움을 멈추고 싶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성경을 읽을 힘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래도 하나님을 하려고 한국에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 가족이 모두 다 함께 캐나다로 왔는데 주님의 일을 하려고 왔는데 왜 또 이런 괴로운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인지 그렇게 일단 그런 마음들을 잠시 접어두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접어주고 더 초즌 시리즈라는 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성된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성경 이야기인데요. 성경의 내용들을 지극히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가 궁금해서 이제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즌 4까지 대략 32편의 에피소드를 다 보게 되었는데 매 에피소드마다 제 마음을 쳤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진지하게 보다가 깊이 생각에 빠지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 것 중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극 중에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진심 어린 눈동자로 다가가서 그 사람의 눈을 보시며 말씀하시죠. 내가 안다. 내가 봤다. 내가 다 이해한다. 그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다 아시는 주님의 그 한마디에 농축되어 있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완전 다 녹여버립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너무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예수님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귀하고 깊은 마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존귀함을 어루만지시면서 그 마음, 어루만지시는 그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의 인간들,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이 죄악이, 범죄가 가득한 곳에 직접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시고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생명을,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직접 오신 하나님. 원래의 인간의 고귀한 삶, 그 생명의 삶,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좀 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좀 숙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심판을 거부하고 당장의 회복, 구원을 바라지만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의 심판과 다윗 왕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스툴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남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포로를 경험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 이 예루살렘 그 예레미야 그 시대 당시에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 아주 크죠. 그 출애굽만큼이나 큰 역사적 사건으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포로는 국가와 그 정책들, 제도들, 지적 전통들 등 모든 것의 최후뿐 아니라 무엇인가 새로운 어떤 것의 시작을 의미했다. 김근주 교수님이라는 분의 글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예루살렘과 성전에 머무르지 않는다. 다시 그 백성을 미혹하고 착각하게 할 다윗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말라. 그것은 박물관에나 보내라. 그곳에서 두고 그 시절을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예루살렘은 장소나 건물이 아니다. 다윗을 기대하라. 다윗은 더 이상 핏줄로만 이어진 다윗의 후예가 아니다. 새롭게 세워질 다윗과 새롭게 세워질 성전은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의 회복이다. 이 시간 함께 부르길 원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이라는 노래인데요. 저의 과거에는 높고 크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제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 사람,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큰 교회를 가고 막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중요한 일들에 집중하고 또 전도사로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들, 그러한 일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너무 참 교만한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삶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경험하고 저렇게 경험하고, 이 사건 저 사건, 이런 사소하게 아주 중요하게 다양한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에 정말 귀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훌륭하신 사람들의, 주변 분들의 격려와 사랑으로 너무 부족했던 저를 빚어주시는 손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좁은 길, 그 깊은 길, 그 높은 길, 그 길의 삶의 여정에
늘 신실하게 함께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